제목을 나비가 되는 절망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저 제목의 의미를 같이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36편은 내용이 빤하죠.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왜 의뢰하지 않니? 그런 본문이죠. 너무 빤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멋진 예화도 갖다 붙일 거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멋진 예화도 갖다 붙일 거고. 근데 그 설교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평생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변하지 않지? 글자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글자를 읽고 글자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갖다 붙이죠. 그 의미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자는 보는데 그런 글자가 나타나게 한 그 뿌리, 그 실제, 그 영은 만나지를 못하죠. 그 변할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은 글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자, 아내가 좀 기분이 불쾌한 얘기를 했다. 그것만 들으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내에게서 저런 아픈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게 살리는 게 되죠. 시인의 가슴, 이 146편은 이 빤한 내용이 아니고, 이 빤한 내용이 왜 5편의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할렐루야 시편에서, 할렐루야 시편이란 말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편의 시편의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시인의 안타까운 가슴입니다. 제국의 한복판에 넣어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민족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유대인 포로는 바벨론 수도에다 넣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왜 수도에 넣었어요? 그 제국이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금딱지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든지 만나보라는 거죠. 뭐 원했어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건 그걸 원했죠. 어마어마하고 번쩍번쩍하고, 그게 예루살렘 수준이 바벨론 수준에 비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공중정원 같은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한복판에다 넣어줬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아요? 황제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을. 그 죽음의 암투가 오고 가고, 음식 한번 편하게 못 먹어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먹어봐야 먹고, 그 한복판에 누워 주었는데도 절망치 않아요. 절망치 않아. 이 인간의 삶, 인간 시스템에 그 절망을 보고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에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제국에서 한번 대보겠다는 거죠. 제국에서 힘든 사람은 종교로 한번 대보겠다는 거죠. 대개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난리 법적들을 떨어요. 종교를 가졌습니까? 신실하게 사십시오. 자랑거리 만드는 게 아니죠. 제가 영상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예, 우리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그죠?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이 깡통과 담요와 수저가 에고의 기제들이에요. 에고의 기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해야 될 것을 내가 매달려 있어요. 우리 뭘로 살아요? 높은 인격으로 사세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낮은 인격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 갖고 살아요? 천국 같은 마음 갖고 사세요? 지옥 같은 마음 갖고 살 거예요. 남이 조그만 거 한마디 하면은 그냥 평강이 없어지고 그냥 그 마음이 들들들들 볶이고. 얼마나 진리를 잘 알고 사세요? 거의 맹인 수준일 거예요. 그럼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거 건드리는 사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과 의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복과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과 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할까? 에고를 강화하는 걸 원하죠. 그럼 간단한 게 부부싸움의 예 아니겠어요? 부부가 서로 다르고 갈등이 되죠. 근데 행복하려고 만났으니까 부족한 거는 덮어주고, 부딪히는 건 내가 좀 양보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옳고 너가 잘못됐어.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146편 시편은 어찌 절망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보면 절망이 되거든요. 근데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움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기를 읽으면 이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이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 우리가 다 알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길 것 같으면 다른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쳐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했다 그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된 적 없어요. 정복한 적도 없어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장악했죠. 그 나머지는 백성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유업이 되겠죠. 그래야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겠죠. 그래야 여호와의 능력의 함께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할 게 빤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식민지가 되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의 보이니까 안타깝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다짐이 선포되고 나서 나오는 3절과 4절은 이제 시인의 마음이죠. 아직도 몰라? 정말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는 그 인생을 왜 의지해? 아니, 왜 그런 걸 부러워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니까 마지막에 시적 대구가 나오죠.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인간은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영원이 보여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에고에게는 영원이 안 보입니다. 에고는 현상이 전부예요. 영원? 머리로 이해하죠, 개념으로. 영원이 실제면은 영원을 살죠. 이 잠깐의 육체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영원을 예비하는 내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고 그 영원 속에 무한히 자라날 에고의 껍질이 끼어져서 생명 피어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사람 앞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되었죠. 그 사이에 5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이 가나다라 읽기를 하시면 이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분사구예요. 10개의 분사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뭘 안타까운 얘기를 할 때 무슨 문장 마칩니까? 주어, 수로, 동사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죠. 그냥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이니까 이 시작도 그 시적인 간판을 복되어라. 아슈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에제르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기도 보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각자 개인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말의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의 진실에 하나님이 있는 자,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100%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복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요. 내게서 피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내 스스로에게 일단 좋겠어요. 근데 이렇지 않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죠. 딴 걸 두고 하나님 하지요. 그래서 10개의 분사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우리 번역은 여호와는 했지만 저기 원어에는 여호와는 없고 5절에서 말한 그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그는 천지 바다의 만물을 지으시고, 시인의 가슴에 이게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다 알지, 그 동의 다 하지. 그렇지만 자기들 속셈은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내가 지은 내 세계에 복 주세요 아니에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니 뭐 하나님 백성 중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진실하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보다는 내 이익, 내 욕심을 좀 먼저 도와주세요. 압제당한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멋있죠? 훌륭하죠?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나는 정의를 원하지 않죠. 나는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당연히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러나 줄인 자들 이렇게 먹을 거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내 거 먼저 좀 쌓아주시길.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백성들이 몰라서 이 시인이 지금 가르칩니까? 가르치면 이렇게 말 안 하죠. 백성들 이거 동의하죠. 하나님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야지. 그러나 그거는 원리고 나에게는 우선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말한 시인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부터는 분사 앞에 여호와께서가 다 붙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분사구 하나하나에 여호와가 붙어요.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물론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보는 대로 모두가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저 나쁜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나쁜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이 이래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이런 걸로 봤으면 좋겠어. 여호와께서 짓눌린 자를 일으키시며, 좋은 일이죠. 눌린 자를 높이 세우셔야지. 그러나 그 전에 우선 나부터 좀 높이 세워줬으면 좋겠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당연히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야지. 그러나 나는 의가 없어도 난 복 주시기를. 나그네들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당연히 불쌍하고 약한 자를 도우셔야지. 그러나 우선 그들 도우시기 전에 나 먼저 좀 뭘 더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다. 당연한 일이죠. 다 동의하죠. 근데 나는 악한 일을 해도, 악한 말을 해도 나는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요. 146편 안에는 이 백성들 자기 에고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절망하고 세상에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은 하지 않고 에고의 욕심만 부립니다. 왜? 말씀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절망할 수 없는,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에고입니다. 내가 육체로 세상을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절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절망하든지 죽을 때 절망하든지. 지금 허물을 만나면 허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죽을 때 허물을 만나면 영원히 허무해집니다. 성경은 절망을 만난 자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져버렸죠. 로마서 7장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7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8장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창가가 7장 때문에 있는 거죠. 7장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살아요. 우리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에고의 추함을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기, 다툼, 미움, 판단, 정죄, 인색.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육체로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선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절망에 부딪히라고. 나로는 안 되는 절망에 부딪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에 부딪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번역이 여기에다가 그런즉 그려놨어요. 그런즉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성경 번역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살아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이 절망해야 되는 레벨에 있는데 절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낮은 그 에너지 레벨을, 그 수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 삶이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피어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는데 뭐가 불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산들어 빠지라고 해도 그 될 텐데 무슨 병 하나 가지고 우리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죠.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자체도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절망까지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품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주셔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3번 기도 후에 품으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을 품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예요. 내가 내 절망을 품지 않고, 왜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나로 계속 살아갈 텐데 뭐가 거듭남이 필요해요? 내가 내 에고로 계속 살아가는데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안 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심을 받아요. 육체는 그 절망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시든지, 교회를 뭐 하루에 7번을 나오셔도 우리의 육체는 저 절망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을 깨고 내가 나에게 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 다 이루어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그나마 몇 명 남은 제자까지 다 도망갔을 때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거짓된 삶에, 나의 faking, phony, baloney, lie, 진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절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육체 안에서 붙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고는 절대주예요. 절대주. 에고는 어떤 것도 자기 위에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에고는 절대주예요. 그 절망으로 이 에고가 쓰러지지 않고는 뭐 주여 주여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에고와 세상에, 나 자신에게, 절망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지난주 시편 145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않을까? 다들 뭐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절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요? 이 사람들이 의가 많아서요? 아니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기들이면 세상에 둘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소망 저런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절망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에고에 절망한 자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까지도 내 중심에는 계산이 들어있구나, 나는 의가 전혀 없구나, 이걸 만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 그게 능력 있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휘합니까? 아니죠.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순종은 안 돼요. 아니 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왜? 복은 하나님의 길로 오니까. 여러분, 복이든 저주가 됐든 원리대로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꼼수 써서 오는 게 아닙니다. 원리대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약속에는 신실하지 않고 모두가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에고니까. 에고니까. 우리가 나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에고의 본성이에요. 은혜, 그렇게 교회만 오면 듣는 소리가 은혜인데, 은혜 누리는 사람 보셨어요? 드뭅니다. 은혜는 에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에고는 은혜를 절대로 모릅니다. 에고는 절대로 몰라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번 잘해줬어요. 그랬는데 한 번 잘못했어요. 100번 잘못한 거 고마워할까? 한 번 잘못한 거 두고 새길까? 대답 안 해도 나 다 알아, 속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게 에고예요. 그냥 에고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을 만난다는 말은 실제를 만나는 거죠. 이때 에고는 힘을 잃어버려요. 베드로가 실제를 만나잖아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부딪혔더니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자기의 실제를 만났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걸 지켜내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게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겨자씨 같은 진실 하나가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작은 씨앗을 보시고 자기의 모든 나라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보이십니까? 사람의 중심의 진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이십니까? 마귀는 그래서 다 놔두고 이 중심의 진실을 뺏어갑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내 중심의 진실에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뭐 휘황찬란한 궁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중심의 진실에 계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 다음에 모든 건 거짓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여 니시니까. 이 말이 안 느껴지세요? 그때까지 바울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맞았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사내들인의 정권을 가지고 다메섹에 갈 수 있는 이 사울에게 누가 감히 주님을 설명을 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것을 만났죠. 주여 니시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만들었고 가지고 자랑했던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죠. 배설물이었죠. 깡통, 담요, 수저였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절망하지 않나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피하니까. 내가 거짓된 거 다 알죠.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나뭇잎 치마로 가리고 남의 진실은 그렇게 잘 잡아내면서 내 실제를, 내 거짓을, 내 에고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피했잖아요. 똑같이 실제를 만났는데 가룟 유다는 피했잖아요. 절망해서 에고는 자살합니다. 나는 생명으로 새로워집니다. 그 구약의 자살한 대표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해서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자살을 하려면 적군 몇 명이라도 더 죽이면 좋잖아요. 왜 자살해요? 스타일. 적군에게 죽었다는 불명예를 안 받으려고 자살을 해요. 이게 에고의 끝이에요. 에고는 반드시 자살합니다. 큰 자살뿐만 아니라 작은 자살들을 해요. 네. 무언가 나의 진실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작은 진실들을 만나면 되는데 그 진실을 만나지 않아요. 탁 트위스트 시켜요. 그 이솝 우화에서 여우가 포도 딸려다가 못 따니까 에이 쉬어서 못 먹어 이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교리 이런 걸 떠나서 자살은 생명의 가장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뻔히 알지만 에고는 그게 안 되죠. 자살할 정도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새로 부딪히면 뭐가 그렇게 세상에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절망은 자살에 반대예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끝까지 움켜잡고 안 놓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절망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을 놓아줘요. 자신을 놓아줘요. 내가 나를 놓아주면 뭐를 해요? 나로는 살 수 없는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3절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나다라 읽기 해보면 저 자기 이름만 빼면 얼마나 스무드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게 뭐 자기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깨어버렸죠. 그 약속이 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여전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할 때 뭐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가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너에게 나아간다. 이 세상에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저절로 의를 삽니다. 자기가 약속 관계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자신을 놓아주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왜 절망하지 않나? 이 에고의 거짓 때문에. 에고의 핵이 나르시시즘이죠. 그 어릴 때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왜? 외부 세계를 인식을 못하니까. 잘한다는 것은
아,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또 내가 중심일 필요도 없구나.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면 금방 불안해져요. 왜? 나르시시즘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불안하니까 실제를 직면하지 못해요. 그러면 에고는 실제를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 생각으로 다 바뀌어요. 생각으로 다 알아. 지식으로 다 알아. 이 시편 146편처럼 하나님이 의롭고 뭐 가난한 자를 채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실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지옥이에요. 이 에고는 죽음과 지옥을 절대로 실제로 직면하지 않습니다. 예, 다 죽는 걸 알아요. 나도 죽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안 죽어요. 지금 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그건 언젠가야. 절대로 지금은 안 죽어. 그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 그보다 더 센 부인이 지옥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7번 경고하시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로? 계속해서 거짓의 허무로 살면은 만나는 게 허무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에고는 그것도 지옥 있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의 실제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만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긴 또 이 지옥 가지고 덕스럽지 않게 써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절망은 높은 에너지 레벨을 요구합니다. 진실을 직면하고 나의 에고의 거짓과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우리 레벨에서는 안 돼요. 세상이 허무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유행가도 맨날 하는 게 뭐 세상이 허무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유행가들을 안 부르셔서 모르는군요. 나처럼 좀 불러봐요. 주제가 허무야, 주제가 허무. 세상의 허무, 사랑의 허무, 뭐 그런 거예요. 그 허무 느끼면은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못 돌이켜요?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허무한 거 탄식이나 하지, 허무하면은 돌이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이키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닙니다. 공부 좀 해서 지식 좀 쌓은 이런 에너지 갖고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한 말씀.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계속 살 수가 없어져요. 내가 내 거짓을 아는데, 내가 내 불안을 아는데, 내가 내 비참함을 아는데, 그걸 알고 실제로 직면한 사람이 계속 깡통 들고 댕겨요?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난데없이 갑자기 절망을 하려니, 아니 교회라고 왔으면 소망을 좀 줄 일이지 절망을 어떻게 해? 예, 안 됩니다.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고 했죠. 작은 절망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급장을 붙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 살아감이 행복한 삶이 되십시오. 예, 그것 아니면 왜 살겠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절망하기에 제일 좋은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피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실제 하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려고 하면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버려요. 예.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나를 자기 아버지로 보는구나. 그 아버지,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콱 사로잡아요. 이 에너지 레벨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사로잡히는 거죠. 예, 그 감정 직면이 어렵습니다. 예. 예, 아내가 나에게 무슨 좀 아픈, 불편스러운 얘기를 했다.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반사밖에 못하죠. 그게 에너지가 발생했으니까 그게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냥 반사밖에 못하죠. 그건 계속 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들리라고요.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자리에 들리시라고. 거기에서 나를 내려다 봐요. 나에게 아픈 감정이 들어왔구나. 지금 나와 아픈 감정이 이 순간에 분리됐죠. 나됨을 확보한 거죠. 왜 그 감정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나쁜 감정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나쁜 감정은 무조건 부인해요. 조금만 불편해도요. 그거 피합니다. 이제 피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들리세요? 직시하세요? 나는 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불행하게 그건 좀 아픈 감정이야. 들어왔구나. 나됨이 확보되죠. 그 다음에 이름하세요. 창세기 2장에 모든 것을 이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픈 감정이 내게로 들어왔구나. Name it.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죠. 내게 항상 좋은 감정만 들어와야 되겠어요? 아니죠. 아픈 감정도 들어올 수 있죠. 그걸 내가 허용해 준 거죠. 다시 말해서 다스림이 회복된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스림이 회복되면 지나가요. 왜 안 지나가요? 내가 매달려 있으니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왜 나를 불쾌하게 해? 왜 나를 아프게 해? 그건 내가 매달려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허용하는 사람은 지나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감정을 직면하면서부터 생각이 끝나요. 감정을 피하면 이 생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걔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기분 나빠. 생각이 보통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생각이 스탑되지 않으면 행동이 출발 안 돼요. 근데 딱 들림 엑서사이즈를 하면은 생각이 딱 끝나는 순간에 행동이 출발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에너지는 들어왔거든요. 뭐 좋든 많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이 출발돼요. 생각이 끝나고 행동이 출발되면은 초점을 향하게 돼요. 저절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끝나고 행동이 출발되면은 왜 나에게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했어 하는 반사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미안하게 느껴져요. 미안해. 내가 그런 면이 있지. 내가 부족해. 간단하죠? 해보세요. 안 나와요. 미안해. 내가 그런 면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요. 이 한마디 나오는 게 얼마나 에너지 레벨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삶을 저주로 만들고 복으로 만드는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에너지로 react 하는 게 아니라 embrace.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임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허용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허용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끌리기 시작해요. 미안해. 내가 그런 면이 있어.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끌려요. 사람이 끌릴 때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누려져요. 우리는 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것 없이 여기 사는 사람, 나는 내가 알아서 숨 쉰다. 잠잘 때도 내가 계속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숨 쉬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그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밀하고 비밀하고 일반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누리는 것들을 누리는 거죠. 왜? 그것으로 세상의 증거가 되려고. 내 새 아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를 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감정 하나를 내가 피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요. 직면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미안해 그러고 말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 미안해를 평생가에 한마디도 못하고 미안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 미안하면 자기가 숨는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이쪽은 공격파구만, 이쪽은 수비파고. 중심 감정이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넘어가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목회 이제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이제 벤자민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첫째 아이는 뭐 거의 24시간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신방을 가는데도 데리고 가고 어딜 가는데, 근데 왜 그렇게 울어대는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울음보다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게 있어. 한 3살, 4살 되면서부터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지 기억이 나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 아빠 저 차들이 다 어디로 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애한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집이 어디야? 근데 이게 호기심으로 바뀌어요.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두려워서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도, 내가 광야의 여정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해도 어떤 조화들을 피우실까? 여기에서부터 생명은 자유해져 버려요. 더 이상 이익 지키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깡통 지키기가 아니라고요. 이 생명이 열려서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특징들이 나타나죠. 몸이든 마음이든 질병은 대부분 낫습니다. 뭐 선천적이거나 오래된 질병이어서 낫지 않는 병도 더 이상 그 병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자기가 병을 다스려 나가죠. 병을 다스려 나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 시간도 에너지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한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은 더 이상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찰이 사로잡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살펴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 하고 싶지 않은 생각,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건 성찰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사는 기쁨이 생겨요.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싶은 날을 산다는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거짓말 같아요. 전에 내가 염려했었는데, 내가 불안했었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리가 없지. 예. 이 다스림이 회복되면 제일 중심적인 것은 탓이 사라집니다. 탓이 사라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기도잖아요. 근데 17장에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게 12번 나와요. 사실은 원어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번역상 한 거죠. 그 다음에 주신 그들, 이게 36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내가 다 품었습니다. 가론 유다까지. 그래서 이 다스림이 회복되면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주신 모든 것을 품어요. 상황이 어떻게 와도 소망이 뚜렷해집니다. 동네 파크를 지나가는데
아이들 두 팀이 야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회 초 시작했는데 벌써 12대 0이야.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게임은 끝났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지는 팀 애가 딱 돌아보더니 하는 말이, 이제 겨우 1회 초인데요? 차이가 보이세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이 열린 자는요, 1회 초에 12대 0으로 주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7회나 아직 남았네. 애들은 7회까지 하잖아요. 7회나 남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아? 왜 끝났다 그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절망의 복이에요. 현상계에서 본질계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145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종교생활은 열심히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가? 에고. 그래서 절망하면 에고에서 자유해지죠. 생수의 강이 솟아나죠. 에고는 뭘로 살아요? 문제로 살아요. 문제. 모든 게 문제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남편을 봐도 문제, 아내를 봐도 문제, 목회자를 봐도 문제, 서로를 봐도 문제. 나는 노문제. 에고의 강박적 허상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뭐에 사로잡혀요? 목표에 사로잡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고 싶어요. 아름답고 복되고 절대로 꾸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싶고, 실제 허상의 욕심이 아니고 이 실제의 도전을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믿는데 어떻게 기적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약속들, 사랑들, 용서들, 그 능력들, 기쁨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에제르 되심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나의 은사, 나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제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에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선명해지면서부터 나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것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과정이 따라와요. 이 에고는 과정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왼수야, 왼수. 현상계의 제일 큰 저주가 뭐예요?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현상계는 다 그래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실패와 실수는 다 저주야. 그거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이 과거 보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못했다 싶으면 자식은 또 죽어도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삶이 전부 과거 보상이에요.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 그걸 보상받으려는 게 삶이 돼요. 굉장히 낮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절대로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나 본질계로 들어가면 결과가 과정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여기 이 버갱 카운티를 돌아다녀 보면 건물들 디자인 정말 사람 죽입니다. 그렇게 산란하고 혼란하고 엉망진창으로 돈을 들여서 그 페이지를 다 바꾸는, 이게 본업은 못 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다녀도 건물은 난 잘 보여요. 왜 그렇게 엉망으로 디자인을 해놓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과를 못 봐서 그래요. 좋은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를 하면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계하는 빌딩의
실제 자체를 만납니다. 그 빌딩에 자기가 들어가 봐요. 라비에 들어갈 때 느낌. 색깔을 이런 색깔을 썼을 때 저런 색깔을 썼을 때 재료를 이런 걸로 썼을 때 저런 걸로 썼을 때 그 느낌, 사람들이 그게 함께 할 때의 느낌, 사람들이 움직일 때 동선, 결과를 먼저 다 보면은 반드시 훌륭한 설계가 나와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분명히 조잡한 게 나옵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예감이 그래. 그럼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좋아하는 걸 사세요. 에고에 쏘가가지고 거짓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의 중심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애벌레는 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된다. 애벌레가 나는 연습하면 날겠습니까? 절망을 만나서 꽃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